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항상 성공하는 사람은 없고 또 항상 실패하는 사람은 없지요. 항상 정상에만 있는 사람은 없고 또 항상 바닥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삶이, 자기의 존재가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인생의 기회,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봐야죠. 이것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구나. 내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인생의 기회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반응하는 것이 제대로 중요하죠. 여러분, 필립 코틀러라는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준비된 우연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어떤 건가 하면 세계 최고의 사람들, 자기 분야의 최고의 사람들 78명의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어떤 사람에겐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사건이었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의료사고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미술 시간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만남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내 존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잘 반응하고 계신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지 주시지 않았는지 분별도 못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찾아온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알아보고 제대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다락방으로 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가다락방으로 가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마가다락방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마가다락방은 제자들에게 어떤 장소였습니까? 어떤 장소였길래 그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존재가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까? 몇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가다락방은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게 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지만 그들의 삶의 본거지는 어디입니까?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러 면에서 이 제자들에게 익숙치 않은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도 억양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부인하게 됐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26장 73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에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 예루살렘 사람 아니지. 너 말소리가 저 나사렛 출신인 예수를 따르던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잖아. 너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잖아. 그래서 당황해서 절대로 아니라고 베드로가 부인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 억양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호남 분들은 자꾸 그래요. 그래요.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연설할 때 보면 꼭 그러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영남 분들은 그랬다 아닙니까?
보소, 막 이렇게 억양이 달라요. 그죠? 이 억양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 가서 몇십 년을 살아도 억양이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이 억양조차도 다른 지역이었어요. 사실 제자들이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까 갈릴리로 돌아가도 돼요. 아니, 각기 제 갈 길 가도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으로 가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라는 얘기겠죠.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여기서 이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죠.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몰랐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기들의 전 존재가 변화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님이 마가 다락방으로 가라라고 하시니까 순종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이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 순종이 그들의 전 존재가 바뀌어지는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문제 없냐고. 아마 우리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웬만하면 다 순종하죠. 그런데 우리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자의적인 순종이에요. 순종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내 생각에 순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순종합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어요. 주님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서 이건 순종하고 싶어. 이건 순종할 수 있겠어. 우리가 이렇게만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매일 90도, 91도에 머물러 있어요. 자의적인 순종은 그것과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나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나요? 순종으로 갈라졌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순종으로 무너졌죠. 나아만의 나병이 어떻게 치유됐나요? 순종으로 치유됐죠. 요단강에 가서 너 7번 씻어라. 순종했어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나았나요? 순종했죠. 순종의 역사를 만들었죠.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에는 문제 없습니까? 두 번째로 이 마가의 다락방은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가 다락방으로 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잖아요.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11제자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었다라고 그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가 다락방으로 간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라 거기서 그들이 뭐 했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몇 명이 모였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여서 뭐 했냐, 그게 더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누가 있었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뭐 했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거기서 뭐 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알려줘요. 기도했어요.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어요. 주목해야 될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을 썼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힘을 쓰다라는 이 단어를 원문에 보면 프로스 페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굳세게 계속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를 굳세게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에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기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장애물이 많았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가로막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들이 예수를 따르던 우리도 색출해 죽일지 몰라.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떨렁 우리만 남았잖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혼란스러움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정말 실현될 것인가? 라는 그런 의심도 그들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기도를 굳게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은 기도가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이고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이 말씀이 기도하라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나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세상을 사는 방법이 어떤 것이죠? 돈이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돈 벌려고 애쓰잖아요. 한번 움켜쥐면 절대로 안 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돈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니까. 또 인맥이 방법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죠. 잘 알지도 못하는 애경사에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인맥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야. 어떤 사람은 최선이잖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달라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셨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때를 만납니까? 여러분, 죽고 싶은 때도 만나고 세상에 희망이 하나도 없는 때를 만나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는 때도 만나잖아요. 별별 때를 다 만나잖아요. 그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기도하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방법이죠. 여러분, 에스라를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 아닙니까? 가서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인물이죠. 여러분,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이 돌아가도 된다라는 칙령을 내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왜요? 그것이 방법이었어요. 기도가 돌아가는 방법이었다고요. 여러분, 사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리가 1,50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치안이 보장됩니까? 안전이 보장됩니까? 건강이 보장됩니까? 요즘처럼 항생제가 있습니까? 데일밴드가 있습니까? 해열제가 있습니까? 1,500km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부산에서 저 중국의 심양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만만치 않아요. 누가 안전을 보장해 줍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왕에게 우리를 안전을 책임질 군대를 좀 붙여주십시오, 이 얘기 안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왕에게 군대를 좀 붙여주세요. 우리 안전을 책임져 주세요. 이 얘기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쪽팔려서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평상시에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좋으시다고,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라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도움은 왕에게 구하고, 이 얘기 신앙 양심 걸려서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방법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에스라 8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돌아오기 전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기도가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부탁하는 거, 군대 좀 붙여주세요. 당신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이 얘기 안 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방법이다. 이 확신이 에스라에게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을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도 기도입니까? 우리 삶이 만만치 않죠. 전쟁터 같아요. 사느냐 죽느냐,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 이것이 걸린 정글과 같아요. 때때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고난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더욱이 나는 얼마나 약해요. 부족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답답하잖아요. 남들처럼 잘하는 것도 없어, 능력도 없어, 기댈 때도 없어, 도울 자도 없어. 너무 약해 빠져.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때로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도움이에요. 진정한 도움, 사라지지 않는 힘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을 얻게 되고요, 기도할 때 벌떡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시편 50장 15절에 말씀하셨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오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분을 의지하는 연약함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강하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강자라고 불렸던 E.M. 바운즈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 여러분, 기도가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도함으로 이겼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승리하게 되었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공격해 옵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맞설 힘도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승리하게 됐어요. 기도가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은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이성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던 장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님 아니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하셨어요. 성령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은 놀라운 영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는 영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위대하신 영이십니다.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권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영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 역사는 자기들의 이성, 지식, 경험을 다 뛰어넘는 역사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다락방에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대요. 휙휙 하는 그런 소리가 이 다락방에 가득하게 됐대요. 여러분, 저는 이 소리를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이 제자들만 듣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3절 말씀을 보니까 혀처럼 갈라진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 있는 겁니다. 불이 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확 열렸는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의 각 사람 머리에 다 불이 임해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4절 말씀 보니까 성령께 사로잡혀서 방언,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됐대요. 아니, 내가 영어를 어떻게 해요? 중국어를 어떻게 해요? 내가 이집트어를 어떻게 해요? 내가 크로아티아어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기 모여있는 제자들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상상이나 되는 역사입니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 있는 역사입니까? 상상이 안 되는 역사죠. 여러분, 제자들이 본 역사는, 경험한 역사는 자기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오감의 체험을 넘어선 역사였어요. 어떤 분은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믿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3차원의 세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학자들이 11차원의 세계까지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물 안에 붕어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물 밖에 놀라운 세계가 있다고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세계가 있다고요. 그러니 우물 안에 있는 붕어처럼, 우물 안에 있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된 거예요. 달라진 겁니다. 그들의 눈이 바뀌고 그들의 귀가 달라지고 그 언어가 달라지고 그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거룩을 갈망하라, 주님을 갈망하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라, 이 얘기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려요. 실현 불가능한 얘기처럼 들린다니까요. 때로는 잔소리처럼 피곤한 얘기처럼 들려요. 그게 뭐야 도대체?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계 너머의 세계가 있다. 그 너머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돼야 정신이 확 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역사가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돼야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름뿐인 종교인으로 삽니다. 사람들 앞엔 그럴듯한 종교인이죠. 봉사할 때 보면 얼마나 매끈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못할 짓이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요. 가정에선, 교회에선 그렇게 천국 같은 가정처럼 보이는데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이 지옥처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관념, 교리, 지식 덩어리일 뿐이죠. 실제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져야 돼요. 아니,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고넬료 집에 가요.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이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우리 받을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이성, 경험, 지식을 초월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장소였다고요. 마지막으로 이 마가다락방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존재와 인생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바뀌죠? 여러분, 결심으로 사람이 안 바뀌어요. 교육으로도 안 바뀝니다. 훈계로도 안 바뀌어요. 캠페인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바뀌게 돼요. 성령 세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의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 세례 베풀었잖아요. 여러분, 물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회개의 표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물세례는 회개의 결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하는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세례에 한계가 있어요. 물세례로 사람이 안 바뀌어요. 물세례로 그 사람의 존재가 안 바뀐다고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결심한다고, 작정한다고 내가 달라집니까? 수없이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증언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회개의 결심을 가진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사람에게 물세례를 베풀지만 이거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물세례로 사람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 불세례를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도 물세례의 한계를 너무나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는 성령 세례로 바뀌어요. 여기 올라와서 물세례 받는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그 다음 날부터 성령의 근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례 받는 날 꽃다발 받아요. 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도 죄를 못 이겨요.
여러분, 물 세례가 사람의 존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라는 게 뭐예요? 세례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잠긴다, 씻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겁니다.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잠겨야 씻죠. 잠겨야 씻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 3장 2절 말씀을 보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일어날 역사를 이미 말라기 선지자는 예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잿물은 완전히 천의 색감을 바꿔내잖아요. 성령 세례가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 세례가 우리의 마음을 수술한다라는 거예요. 엔진을 교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죠.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쇳덩어리의 그 마음, 그것을 다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수술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사람의 존재를 성령께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이게 축복이죠. 그러니 거룩의 길을 가고, 그러니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 3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니까 그들은 완전히 새로워지잖아요. 그들이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따르면서도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게 관심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반목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으니 존재가 달라지잖아요. 오직 주님만 높여요. 주님께만 영광 돌려요.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죽을까 봐 걱정이었잖아요. 예수님 체포되니까 다 도망쳤잖아요. 어떤 제자는 옷을 벗고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으니까요,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사람들이 됐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다 붙잡혔어요, 베드로가. 다시는 얘기하지 말래요.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너 다시 그렇게 하면 죽어. 예수처럼 죽어.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하겠대요. 중단하지 않겠대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마가다락방은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존재가 달라지는 장소였어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놀라웠던 마가다락방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수요일부터 30일 마가다락방이 여기 시작이 됩니다. 주님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그 마가다락방이 여러분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터닝 포인트다라는 사실을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가 달라지는 역사를 오늘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서리라. 나의
마가다락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는 역사를 통해 그들의 전 존재가, 그들의 전 인격이 달라지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오늘 그 역사가 이번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터닝 포인트를 주셨는데 하나님,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